아, 또 다른 분은 질문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했는데 불교 전반에서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종교를 가지고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믿으면 불교를 안 믿었을 때에 비해서 어떠한 커다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이런 것은 한번 현대인들이라면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금강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교 전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견해,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삶에 대한 견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고 일단은 짐작이 되어지죠. 지혜가 다르니까. 근데 근본적인 다름이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과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상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생존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같은 자각을 하고 있어요. 다 자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속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놓고 나를 제대로 못 키우시나요? 그럴 거면 낳지를 말지.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태어남의 원인을 타자에게 돌리는, 그 남을 원망하는 그런 이제 인생관이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부처님이 바라보는 인생관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가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님을 애먹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혹은 집안의 가난함이나 그다음에 뭐 혹은 여러 가지의 이제 질병이나 그런 것들. 여기에서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허약하게 낳아주셨나요가 아니라 내가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몸이 허약하게 되었는고. 요 질문이 정당한 질문이고, 그리고 어떤 업을 지었는지를 살펴봐서 그거를 업장소멸을 하고 뒤집어야 내가 이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누구의 원인이고 누구의 탓인가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부처님이 전생과 내생을 바라보는 지혜로 봤을 때는 그것은 누구의 탓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오직 내가 선택을 해서 그 모퉁이로 가서 그래가지고 헤딩하고 스스로 고통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머리가 인간의 머리는 이제 닭대가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해놓고서 죽을 때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간이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점은 죽고 나서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해.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를 전생과 금생을 아는 거예요. 왜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또 같은 모퉁이로 가서 머리 헤딩하고 그리고 혹이 나가지고 남 탓하고 건물 주인 탓하고 하다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머리 박아서 헤딩하고 또 이와 같은 이런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누구에게 있다라고 보느냐면 나에게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잘못 알게 되면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 모든 죄가 나 때문이야. 그래서 자괴감 혹은 이제 뭐라고 자아 상실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가끔 가다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행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측면에 방점을 두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방점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낮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다음 생으로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되어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행과 불행이 나의 원인이고 그 나의 원인이라는 것이 어떤 반복적 행위가 프로그램이 되어서 나를 그 모퉁이로 이끌고 간다. 이거를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습관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불행을 안겨다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변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말을 조금 더 총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은 자, 자, 자아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기 자아. 이 자아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행복해지는 쪽으로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이에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와 나의 그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죠? 관찰이 있어야 돼요. 관찰이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행위를 결과로서 확인을 해보고 또 내 행한 행위가 잘 안 보이거든요. 결과를 통해서 연역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귀납적으로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결과를 통해서 연역적으로 나의 행위를 추측해 보는 거예요. 결과가 이럴 진데는 주변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린다. 이 결과가 이럴 때는 내가 기억은 안 나고 나는 차마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뭔가 남에게 뼈아픈 실수를 한 것이 틀림이 없다. 연역적으로 돌아 오고 그다음에 귀납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아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요 관찰의 기본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알아차림, 사띠 명상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 명상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행위와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행위를 할 때는 이 행위가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봤을 때는 나의 그 원인이 내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말로, 그 다음에 내가 생각으로, 내가 행위로 어떤 짓을 했지? 라고 한번 되돌이켜보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재밌는 일이 발생하냐면 나의 행위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쳐다보는 게 번거로울까요? 아니면 편안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거로워.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내가 그걸 얘기하면은 복잡해서 불교 못 해먹겠다고. 내 그냥 곧장 편한 대로 살아야 되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배짱 편한 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은 무종교적인.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너는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 괴로움에서. 그러니까 그걸 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면으로 거부를.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가르치다. 보면 스님들에게 가르치다 보면은, 부처님도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 에휴, 찬두리권 돌아가셨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수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계율을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 나왔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가수분자가 계율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상황에서 있느냐면은 남을 관찰하는 습관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의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은 이제 관찰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밤 12시까지 이제 다각실에서 막 찬장문을 열고 막 그냥 청소를 하고 밤이 되면은 이제 정신이 말짱하니까 청소를 해요. 밤 12시까지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다들 힘들어해서 얘기를 하니까 What is problem? 내가 스님들 방에 들어가서 깨우기를 했느냐?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희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 공감은 공감이지만 이 사람의 무슨 잘못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남을 관찰하고 나의 행위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감정 사이에 여기를 관찰하는 것을 너무 오랜 세월을 안 하고 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라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무엇을 추천하겠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그 짧은 긴 생도 아닌데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우리 사돈이 옛날에 인상 깊은 사돈이 있었는데 딸이 셋이 전부 다 20 미만인데 100kg가 다 넘어. 100kg가 넘었는데 이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셨냐면은 자녀들이 야채를 안 먹어. 김치도 안 먹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예요. 인생 몇 년이나 살겠다고. 예. 안 들려요? 저 뒤에 소리 들리나요? 들려요? 내가 조금 작게 얘기하긴 했는데, 알았어. 인생 몇 년이나 살겠다고 먹기 싫은 거 먹니? 먹고 싶은 것만 먹어라. 그 결과가 16살에 100kg를 얻었어요. 자, what is problem? 100kg밖에 안 되는데. 자, 언제 이 문제가 생겼냐면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16살 먹은 애가 원래 굉장히 미인형이었는데 너무 100kg가 되니까 아무리 미인도 조금 16살이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채였어요. 뭐 때문에? 살 때문에. 이제 이때 이제 결과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지은 행위 때문에 결과와 과보를 세상으로부터 혹은 세월로부터 발로 탁 차였을 때는 그때는 되돌이킬 수가 없어. 그때는 뼈가 아파. 그때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반 부처님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수십 번, 수백 번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깨닫게 돼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 저 무엇이냐 양이 어느 길로 가다가 사자한테 잡혀 먹는다. 한 열 제너레이션 지나면은 그거를 깨닫게 돼. 여기서 지혜가 있는 거와 없는 것에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대대손손 물려가지고 열생 지나야 그제서야 유전자가 생겨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이제 이런 이제 차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자기의 행위와 남의 감정 사이의 인과를 관찰하는 습관이 부족했던 사람은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을 때 한여름에 갑옷을 입은 것처럼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벗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추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부터 입기 시작하면서 익혀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익혀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안 되면 천천히라도 익혀가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과 과를 바라보는 사이에서 있어야 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그냥 수용하고 빨리 따라가게 되면 고통을 적게 받아요. 근데 이것을 빨리 수용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많이 얻어 차이고 만신창이가 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차이를 지혜와 지혜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없고 누구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그래서 불교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수백 번 걷어차여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깨달아야 될 것을 서늘한 선풍기와 냉장고가 이 에어컨이 있는 데서 지성적으로 빨리 이해를 해서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충분히 납득이 가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행위와 그 다음에 결과 사이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이제 불교적인 언어로 그걸 뭐라 그래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 그래서 3단계로 우리는 인과의 법칙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갖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세 번째 주제는 인과의 법칙이 된다. 홍 심은 데 홍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면은 나도 배려받고 남을 무시하면 나도 무시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칙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인과의 법칙을 믿고 이해하기 때문에 사는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인과의 법칙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각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나요?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줬는데 당장 그 대가와 보답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은 안 되는 막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투고 싸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인과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일부러 밑밥을 깔아놔요. 내가 덜 받고 좀 여지를 주고 남겨놔. 그러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보시라고 하고 지게라고 해요. 그래서 인과를 아는 사람은 보시와 지게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돼요. 네 번째는 자, 보시를 하는 이유는 남에게 더 베풀어 놓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더 베풀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크게 1번으로는 내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다음 상에 가서 물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풍요로운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돼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보시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은 좀 잘못을 해도 좋게 타일러서 넘어가고 싶은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한 가지 잘못하면은 막 그냥 꼬집어 가지고 막 그것을 막 그냥 막 하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주고받은 것이 많은 학생은 가급적이면 그냥 이해하고 싶어져. 주고받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주 냉정하게 그냥 1 더하기 1은 2로 딱 계산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남과 남이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도 보시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바쁜 사람이잖아 하면서 살짝 옆으로 봐주게 돼요. 그런데 전혀 주고받은 것이 그것이 없는 상태의 사람은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객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주관적인 세상, 나의 주관적인 세계로 바라보는 세계가 이 세상인데 이 보시를 하게 되면 나의 허물이 남들의 눈에 안 보여지게 돼. 나의 허물이 남들에게 안 보여지게 돼. 그 다음에 계를 지키면 계의 본질이 뭐죠? 남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계예요.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배려심이죠. 계라고 하는 것은 배려해서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불편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생명들에게 사랑을 받게, 고임을 받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인생을 걸어갈 때 빡빡하지가 않고 아주 그냥 부드럽게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똑같은 터널을 넘어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쓱쓱 미끄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골목마다 탁탁 그냥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오냐면 도시와 지계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인과를 믿는 사람은 도시와 지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 같은 공간에서 여유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여유가 있게 돼 보면 그러면 진실이 보여요. 어떤 진실이 보이냐? 그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아름답게 잘생겨도 키가 커도 그것들은 실제로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은 잘 살기 때문에 오는 부정적인 작용이 있어요. 반작용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는 그 스리랑카에서 공부를 할 때 은행이나 관공서를 가잖아요. 그러면 은행장이 나와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저기 줄 서는 거 없어요. 버스를 타도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앉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런 좋은 대접을 스리랑카에 가서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 사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대접을 받았고 7년 스리랑카에서 공부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갔는데 이 망할 것들이 중을 중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거지 취급을 하는 스리랑카에서는 대접을 그렇게 그 승려로서의 그런 지극한 대접을 받았는데 여기는 인도에 딱 하니까 아무도 그렇게 출가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학교에 가니까 미스터 킴 미스터로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처음에 교수들 그 습관 박과 준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반대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영어로 venerable 혹은 reverend 이렇게 불러야 되지. 미스터, 미세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례가 된다. 가르쳐도 그거 며칠 뿐이야. 다음에는 다시 미스터로 뭐를 느꼈냐면 인도로 가서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 푸대접을 느낀 거예요. 어, 근데 그 푸대접이 뭐 때문에 푸대접이라고 생각이 느껴지냐면 스리랑카에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냥 인간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느낌에 푸대접으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야만인들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면 앞에 좋은 환경이 있다가 그 다음에 보통 환경으로 가면은 그 보통 환경이 야만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그 환경 자체가 야만스러운 게 아니고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으로 떨어졌을 때 괴로움의 크기가 더 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유하게 태어나고 내가 잘생겼고 그다음에 키가 크고 막 이런 식으로 좋은 곳이 많이 있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그것 때문에 그 나머지의 공간이 다 괴로워 버리는 거. 보통 그 환경이 괴롭게 느껴지는 거야. 좋은 집에서 산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잠자리가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좋은 데서 살게. 다시 말해서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의 환경을 다 괴로움으로 동시에 만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좋은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의 가능성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시계가 저런 시계인데 옛날에는 요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가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는 제로인데 위치 에너지가 그럼 최대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위치 에너지는 저긴데 운동 에너지는 이제 엄청나게 커지는 그래서 위치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나의 좋은 환경은 괴로움의 환경을 가운데 내포하고 있고 괴로운 환경은 그 가로 안에 좋은 환경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아주 어렵게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나 혹은 인도의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스님들이 오면은 극락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산 사람들은 나머지가 전부 다 아름답게 보여. 근데 잘 산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공간이 굉장히 축소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오시와 지계를 통해서 충분한 복과 충분한 즐거움을 누린 사람은 보시와 지계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그 다음에 그 한계, 무상함,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서 경험한 한계성과 불완전성이에요. 거지라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이제 그런 이제 깨달음을 그런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이제 얻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불교에서는 어디로 가게 하죠? 자, 보시와 인과 때문에 보시와 지게를 지어서 좋은 공덕을 받게 했지만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완성적이지 않고 불완전하고 괴로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보시와 지게를 넘어서 beyond 넘어서 어디로 가게 되면은 선정과 지혜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차별되어 있어 보여요. 모든 존재가 다 뭐 길고 짧고 남자, 여자 모든 존재가 잘 살고 못 살고 다 차별되어 보이지만 그 안의 본질은 화초처럼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부터 텅 비어 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으로부터 텅 비어 있게 되는 것을 알아서 차별상을 보지 않는 차별이 없는 상태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선정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고 그다음에 즐거워지는 그런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게 되면 지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지혜가 발생 모든 차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이해하게 돼. 그래서 긴 건 긴 것에 맞추고 짧은 건 짧은 것에 맞추고 추운 어, 추운 곳에 추위를 타는 사람은 따뜻한 것을 갖다 주고 더위를 타는 사람은 차가운 것을 갖다 주고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서 상대방을 알아서 맞춰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지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선정과 지혜로서 모든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와 그다음에 그 평화로움 속에서 모든 차별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주는 거, 요거를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 성향을 제거한 상태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오리지널한 측면이 바로 이런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그냥 순순히 싹 흡수되고 받아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딱 걸리는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습관, 고집 그런 것들이 그 중간의 단계에서 걸리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6단계를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6단계를 얘기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야. 6단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자,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1번. 1번은 뭐죠? 크게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1번이 보시가 아니었어. 자, 1번이 뭐였죠?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는 견해와 그 다음에 부처님이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다. 견해가 달라요. 자, 그 견해가 다른데 가장 크게 다른 것이 뭐라고 했죠? 가장 크게 다른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의 복과 화가 있는데 이 복과 화에 대한 의미 해석이 나와 그다음에 부처님에게 차이가 있어요. 예, 부처님과 나와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것이 부모의 탓이나 나라의 탓이나 환경의 탓을 하였던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면 그것은 네 선택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부처님을 만났을 때 충격을 받는 것은 이 모든 행과 불행이 전부 다 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제 이거를 이제 부처님을 만나고서 알게 돼요. 이것이 남의 고통과 불행이 남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요게 이제 1번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건 믿음으로 내가 안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걸 터득을 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터득을 해요? 알아차림과 관찰을 통해서 알아차림과 관찰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데 요 알아차림과 관찰 사이에 행위와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행위와 행위에 따른 결과를 행위를 살펴보거나 결과를 살펴봤을 때 여기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행위와 행위 결과 사이에 어, 인과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자, 행위와 행위의 결과를 알았으니까 세 번째는 그게 어떻게 흘러가죠? 내가 불행한 원인과 내가 행복한 원인이 바로 보시와 지게에 달려 있다. 그래서 내가 보시를 많이 하면 편한 환경에 지게를 많이 지키면 다른 생명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환경에 내가 보시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많이 훔쳤으면 빈궁한 환경에 남의 생명을 많이 괴롭혔으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사고와 사건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를 하게 된다고요? 보시와 지게를 닦아 나간다. 자, 그런데 보시와 지게를 닦아서 뭐를 얻는다고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그런 환경을 얻어요.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얻다 보니까 그 부요로움과 그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의 불안정성과 괴로움을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안의 심 속에서는 더 불안한 괴로움의 요소가 더 넓어지고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아요? 오시와 지게를 지켜서 안락하고 행복한 그 환경을 느끼는 사람이 알지. 그 밑에 단계에서 죄 짓고, 그 다음에 사기치고 하는 사람은 머리로는 머리가 좋으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추구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삶으로부터 보시와 지게의 삶으로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이것은 누가 깨닫느냐면은 보시와 지게를 닦아서 그런 풍요로운 환경을 누리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한계성을 자기가 체득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5번과 6번이 선정과 지혜를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별 속에서 모든 차별이 없는 그런 제로의 상태, 그런 상태를 보는 것이 선정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별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헤아리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러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전혀 뭐라고 할까? 이거는 불교라고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유럽에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세요? 서양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19세기에서 20세기에 종교를 제거한, 종교를 빼버리고 난, 그래서 신적인 것을 제거하는 물질, 메테리얼리즘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럼 메테리얼리즘, 물질주의가 둘로 나뉘는데 무엇과 무엇을 나뉘죠? 이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는 공통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나누어야 된다. 무슨 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는 아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한 것만큼 자기가 그 받아서 노력만큼 다 각각 쓰는 것이 그게 평등하다. 무슨 주의? 자본주의. 이게 전부 다 둘 다 무슨 어디에 속한다고요? 물질주의에 속해요. 정신을 죽여버렸어. 떼어놨어. 왜 정신을 죽여놨죠? 이 그 중세에 기독교가 너무 천주교가 너무 과학과 철학을 너무 그 박대하고 홀대하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 그 뭐라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그런 철학과 심리학과 그다음에 과학이 이 종교하고 떨어지기를 원했어. 이 과학이 왜 종교하고 떨어지기를 원했죠? 예를 들어서 브루네오라든지 많은 과학자가 뭔가를 발견을 했어. 발견을 했는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그 교주, 저 무엇이냐, 그쪽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이해하던 그런 이제 지구에 대한 이해 방식이죠. 그거하고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망원경과 현미경을 빌어서 우주와 천체를 관찰해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더라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발견했을 뿐인데 그것도 종교가 저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과학과 철학이 둘이 합세해서 종교로부터 살아나가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돼요. 어떻게 궁리를 하죠? 그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가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정신은 하나님이 후 해서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종교에 넘겨주고 물질은 이것은 자연에 의해서 한 것이 이것은 과학자가 그래서 과학자가 물질에 대해서 연구할 그런 이제 가까스로 근거를 물질은 과학자에게 정신은 신에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저기로 해서 이제 그 근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과학이 발달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종교가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인간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종교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는데 성공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이 둘은 물질에 대한 모든 그 저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그 사람들이 너무 이 인생을 물질 위주로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종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신론적인 종교는 과거에 너무 심하게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무신론적인 종교인 명상만 딱 저기해서 그걸로 이 물질론자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신을 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정신과 몸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필연적이고 그 다음에 명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 현대 문명도 여기에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필연적이고 뭐 당연한 이제 그런 것이 이러한 이제 역사 속에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의 단계의 가르침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어느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자, 지금 이것을 불교의 전반적인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과도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강경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이 금강경이 영가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경전으로, 그다음에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조상을 잘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내일부터 공부해 가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좀 자유롭게 질문했어요. 혹시 그때 상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이거 어, 모르게 저는 이게 살아보니까 똑같은 일을 여러 번 이렇게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상을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걸 느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계속 할까요? 아니면 보시하는 것은, 아, 그것은 좋은 과보를 가져다 주는데, 상을 내면, 그러면은 불이익이 있어요. 본인에게. 첫 번째로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 자식에게, 어, 이렇게 자식을 잘 키우고 두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맨날 그 생색을 내는 부모가 있고, 내가 너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저기 했는지 알아 하고 생각을,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니까 당연하지 하고 생각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그 자식이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그 생생된 사람들의 부모가 더 잘하더라고요. 그거는 띄엄띄엄 봐서 그런 것이고, 생색을 낸 자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 정보다도 계산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트라우마로 보통 자녀들은 남아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생색을 내는 사람들은 왜 생색을 내냐면은 본인에게 상처가 있어서 생색을 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안 좋고 공부가 잘 못하는 사람이 생색을 잘 내요. 아니, 이건 좀 다른 건데, 뭐냐면은, 머리가 안 좋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그런다는 얘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생색을 안 내도 다 알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색을 내고 싶냐면, 열등감과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 그 다음에 내가 머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야만이 내가 자존감을 지키고 살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뭔가 또 다른 데에서 깃발을 내걸고 나 이거 잘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자기가 내놓을 것이 너무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놓는 것이 이제 생색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지하다고 한 건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단점과 남의 장점을 비교를 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장점을 보면 내 장점을 보고 그 다음에 나의 단점을 보면 나의 단점도 봐.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단점과 장점이 다른 방향으로 있고
그냥 만물 제동, 만물이 똑같아. 이 사람이 더 뛰어날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더 뛰어날 것도 없어. 그 단점과 장점을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이게 지혜롭게 보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장점을 안 봐. 그리고 자기의 단점을 봐. 그리고 남의 장점하고 비교를 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못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곳에다가 깃발을 들고 허상을 만드는 거야. 자기 장점을 보려고는 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냉정하지가 않아. 차분하지가 않아.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아서 그래.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보면은 나의 단점도 있고 나의 장점도 있어. 이걸 있는 그대로 봐야 돼. 근데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자기의 의식이 방해를 해. 자기 장점을 보는 것을 아니 장점을 보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삐딱한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단점만 보려고 그래. 그러면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게 평정심. 산매력이 있어야 돼. 편안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면은 누구도 더 뛰어난 사람도 없고 누구도 더 모자란 사람도 없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어. 그러나 총합으로 봤을 때는 다 제로 똑같아. 총합으로 봤을 때. 근데요, 사람들이요. 네.